자, 로마서 8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이다 말했습니다. 핵심은 성령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반부에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비교 대조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며 바울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영의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상속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우리는 입양되어서, 양자의 영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고난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난주에 공동 상속인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이 19절 20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19절 20절 순서가 아니고 20절 19절로 읽어야 됩니다. 자, 19절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게 20절에 나오죠. 왜냐하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것을 쉽게 읽으려면 20절부터 먼저 읽고 19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19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그 허무한데 굴복한 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그래서 19절 보기 이전에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됐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자기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무하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 이익이 없다라는,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뭔가 열심히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쉽게 말하면 나무의 예를 들자면, 나무 잎사귀를 만드는데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켰네, 이 말이에요. 사실은 20절은 요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켜서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아무런 수익이나 열매가 없게 하셨는가? 그럴 때문에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창조했는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8장 20절에 이 말을 로마 교인들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진짜 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임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속을 진실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0절 요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그 사건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연계된 말입니다, 사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 같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아담은 무슨 벌을 받게 되죠? 몰라요?
자, 아담의 후손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자들 말고 아담의 후손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무슨 벌을 받게 됩니까? 일부도 그런데 이부도 똑같네. 남자들은 대답 안 하네. 여자들만 대답하네. 남자가 대답해야 되는 건데 참 무책임하다, 그죠? 무슨 벌 받습니까? 평생 일을 해야 되는, 노동해야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일 안 해도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다 나왔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평생 노동을 해야,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열매를 먹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죠.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 그럼 여자들은 무슨 벌을 받게 됩니까? 이건 남자들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여자들이 대답해도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평생 수고하고 여자가 자녀를 낳는, 그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고통,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징계입니다. 정당하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죄와 벌이죠. 그런데 바울이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의 사건을 진짜 염두에 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는 거로 끝납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 주고 난 다음에 또 무엇에게다가 저주를 줍니까? 땅이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상상력인데 이 땅과 저 땅이 대화할 때 제일 나쁜 욕이 뭔 줄 압니까? 이 인간 같은 놈아, 이게 제일 나쁜 욕이에요. 땅들이 얘기할 때.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제일 나쁜 피조물이에요. 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한 말이고 징계죠. 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자, 사람이 먹을 것은 밭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한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네. 땅에는 원래 채소를 내어서 그 채소를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게 이게 원래 창조의 원리인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벌 받는 것으로 끝난 게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려서 땅에게 저주를 내려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됐다는데 원래 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피조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이유지 그 벌을 받게 된 원래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엉뚱하게 다른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담 패밀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을 수 있겠지만 아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벨을 살인합니다. 쳐 죽입니다. 자,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을 죽인 가인, 사람을 죽인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 가인이 죄를 지어서 땅이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땅이 또 저주를 받아요. 아니 피조물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 피조물이 무슨 얼마나 피조물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피조물을 망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서 아무런 피조물이 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표현 방식으로 말하자면요. 지금 자연환경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 문제지 코로나 팬데믹은 회복됩니다. 이제 백신도 만들어졌고 지금 치료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 문제고 정도 차이지 코로나 팬데믹은 온 인류가 지금 수고해서 그걸 회복 중에 있고 뭐 내년에 후년에 회복됩니다. 감기처럼 될 것이죠. 위드 코로나 그것처럼.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이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않는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 이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 이상 문제는 회복이 안 돼.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존층 한번 파괴된 건 고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리 인간이 최첨단의 문화 문명을 가졌어도 코로나 팬데믹을 했을 때 이 백신은 아주 빠른 몇 개월, 수개월 내에 만들어냈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이상 생긴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그걸 수리할 수가 없어요. 못 고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훨씬 더 큰 문제. 그래서 일부 전 지구의 선각자들이라고 일컫는 몇몇 사람들은 지구가 망해지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망해지니까 이 지구가 망하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나온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화성 탐사 계획이에요. 그게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구 주변의 행성을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지구인이 가서 살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화성이니까 그래서 화성에 계속 탐사하고 물이 있었느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탐사 작업을 지금도 하고 지금도 화성에 가면은 미국에서 쏜 몇 가지 인공위성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 천재죠.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지구가 망하면은 사람은 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제2의 지구인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다시 살자는 것이 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2050년 동안에 100만 명의 지구인을 화성에 이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100만 명. 그래서 100명 채울 수 있는 우주인을 계속해서 보내서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제 화성에 보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안에 끼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화성 친구교회를 개척할까? 건강 주시고 은사가 남아있다면 2050년에 그럼 목회는 뭐 수월하게 되겠죠. 뭐 100만 명 중에 화성 다 친구교회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목회 잘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2의 지구를 만드는 것이 화성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100만 명이 화성에 갖다 칩시다. 그럼 그 화성은 온전하겠습니까? 시간 문제지. 1000년, 2000년 가면 그 화성은 뭐하고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구하고 똑같이 되죠. 왜? 지구를 망가뜨린 그 인간들이 거기 가서 또 화성에 사니까 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제3의 화성을 또 만들어야 돼요. 제3의 화성. 이 지구가 지금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가 된 것은 인간의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이래 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무시무시한 폭력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지금의 온 인류의 탐욕과 이기주의 죄 때문에 지구가 망가뜨려 가는데, 여기에서 지구를 던져두고 인류를 데리고 화성으로 간다고 해서 그 화성인들 온전하겠냐고요. 지구를 망가뜨린 그 인간들이 거기 또 가는데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화성 탐사 계획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갈 사람은 가면 좋죠. 저도 진짜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문제는 화성에 가고 목성에 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진짜 화성에 간다는 그 100만 명은, 가서 화성을 진짜 살려면 그 100만 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은 탐욕과 이기주의가 없는 사람이 가야 화성을 지구처럼 망가뜨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가 망가뜨려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화성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 그는 성각자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구의 파괴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죄가 해결될 때에 더 이상 탐욕과 이기주의가 판을 치지 않을 때에 지구가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말하면 지금 지구 상태만이라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대요.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으면.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탐욕과 이기주의를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천만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기후 문제, 환경 문제도 가만히 보면은 과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화성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땅에서 채소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일을 만들어봤던, 그런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나 또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피조물과 사람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피조물과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이게 사람이 괜찮다고 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자연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쁘면 자연도 나쁘고, 사람이 좋으면 자연도 좋게 되는, 자연과 사람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피조물과 사람을 같이 커넥팅 해놨습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어서 한 인간이 된 것처럼 인류 공동체는 피조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프면 사람이 아픈 거고, 사람이 아프면 자연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기쁘면 자연도 기쁘고, 자연이 기쁘면 사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면은 나무가 있을 겁니다. 뭐 앞뜰에 있든 뒷뜰에 있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나무 이름을 가른유다나 빌라도로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 다 알도록 하세요. 얼마 되면 가는 사람들마다 이 나무 이름이 가른유다대. 아이고, 가른유다처럼 생겼네.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주인 팔 것처럼 생겼네. 빌라도 어이구, 지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형태에 넣는 이 빌라도, 그게 이 나무 같지? 고래 생겼네. 그 나무요, 사람한테 욕과 저주 멸시 받았어요. 비실비실하면서 열매도 못 맺어요. 한번 해보세요. 중세 시대 때 나온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중세 아주 수도원의 입구에 12그루의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세 수도원의 수사가 가만히 12그루야. 그래서 맹패를 12개 만들어서 이름을 다 붙여서, 12 이름을 아시겠죠? 무슨 이름인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붙였어요. 요거는 베드로, 안드레 나무.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상하게 나무 하나가 시들시들해지고 열매도 잘 안 맺힌대.
그 나무의 맹패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야, 이 참 신기하다 해서 그 맹패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처음에 가룟유다의 맹패에 붙인 이 나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붙여놓고 그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한마디씩 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했겠고, 이 가룟유다야, 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네가 이번에 한번 내한테 맞아봐라.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해져. 바꾸어주니까 그 나무에게 다른 이름을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얼마나 수고했냐. 나무가 회복되더래. 자, 이게 과학적, 비과학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이 피조물과 완벽하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사람이 아프면 피조물도 아프고 사람이 욕하면 피조물도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넓은 의미에서 이 자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이 자연을 이만큼 파괴시켰고 오죽 파괴시켰으면 화성으로 가려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긴밀하게 커넥팅 되어 있다면 상식 중에 상식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커넥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가 다 커넥션 되어 있다는 이거는 상식 중의 상식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롱아일랜드에 살고 저기 플러싱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연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원 제목은 커넥티드고 한국말로는 행복이 전염된다는 책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제목처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몇 개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데 몇 단계의 사람을 거치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켄터키에 있는 한 농부가 백악관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누구 거치고 몇 단계를 거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6단계를 거치면 만날 수 있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야 뭐 바로 만날 수도 있고 한 단계 거쳐서 만날 수 있고 저것처럼 인맥이 없는 사람 10단계 거쳐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근데 이 평균적으로 6단계를 거쳐서 켄터키에 있는 한 농부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그 사람도 6단계를 거치면 평균적으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대요.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지역에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온 인류는 평균적으로 6단계의 사람만 거치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 사회는 한 단계만 거치면 다 만나요. 그래서 스몰 월드라 그러죠. 자, 그런데 또 하나를 실험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6단계를 거치면 온 사람 다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영향력이 온 세계에 다 미칠 수 있겠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3단계까지밖에 안 미친다는 거예요. 3단계 가면은 4단계부터는 그 영향력이 안 미친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제목처럼 행복이 전염된다는데 내가 굉장히 행복하면은 내하고 같이 있는 1단계 사람이 행복하죠. 그 배우자들끼리 그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행복하면 그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1단계 그치죠. 그럼 이 자녀들이 행복하면 자녀가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도 행복한 거예요. 이 자녀가 가서 아버지가 행복하니까 이 자녀도 행복하니까 학교 가서 막 기쁘고 즐겁게 얘기하고 자기 기분 좋으니까 밥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 친구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친구들도 또 행복하니까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또 잘해주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 이게 영향력을 미친대요. 3단계까지. 그래서 무엇이 전염되는가 하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전염된대. 행복도 전염되고 내가 기쁨과 슬픔도 3단계까지 다 전염이 된대요. 마약 중독 전염. 내가 마약 중독 걸리면 이 마약 중독 걸린 것이 3단계까지 다 전염이 된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비만도 그렇대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니까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쭉 보니까 한 사람이 비만이 있고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했으면 3단계까지 다 그런 영향이 다 미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두고 세 사람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얼마나 큰 파워입니까? 얼마나 큰 파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진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운전해가 딱 가는데 앞차가 싹 들어와요. 그전 같으면 이 속으로 막 벨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 기분이 좋으니까 욕도 안 해. 뭐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앞차로 쑥 들어간 사람이 내가 아주 무리하게 들었는데 뒤차가 손을 흔들어주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덩달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한 단계, 두 단계 갔죠. 이 사람이 막 운전해가 가다가 집에 가서 자기한테 늘 짜증되는 그 아내한테 만나서 여보 나 오늘 왔어 너무 기분 좋아. 그 아내가 또 기분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행복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걸로 나가서 이 뉴욕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최소한 3명에게 그 놀라운 행복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기 싫다는 거죠. 은혜가 싫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괜찮아요. 싫은 것도 3단계 영향을 미쳐요. 좋든 싫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웃는 친절한 표정 하나가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실제로 저도 그런 걸 경험 되게 많이 해요.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컨퍼런스 이런 데 가다 보면 모임 총회 가다 보면은 다른 데 가면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리셉션리스트가 친절하게 대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뭐 영어 좀 버벅거리면 그 습관이니까 괜찮다고 늘 하는 말 있죠. 네 영어 실력은 내가 한국어보다 더 잘한다. 너 굉장히 잘한다. 그 빈말인 줄 알아요. 아는데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를 대접하면 호텔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다 그렇잖아요. 한 단계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내가 그 총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소위원회,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돼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회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걸 총회에 올려요. 총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 커넥션 보면은 호텔에 있는 한 리셉션리스트가 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친절과 웃음으로 환대했을 때부터 막강한 영향력이 파워 있게 나가는 것. 여러분, 호텔의 리셉션리스트의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도 이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영향력이 못 느낄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막강한 은혜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경험합니까? 그렇다면 그 통계 자료면 반드시 3단계까지는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걸 삭히지 말고 주변한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그러면 이 뉴욕 커뮤니티는 금방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21절을 볼게요. 왜냐하면 20절이 제일 먼저였으니까 그 다음에 19절 21절을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랬죠? 20절에 피조물이 허탄한데 굴복했으니까. 피조물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제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고대하는데 뭘 고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한대요. 자, 이제 계속 봅시다. 그래서 20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 피조물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망가진 피조물,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오면 피조물이 썩어진 것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처럼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피조물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주의, 죄로 해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이 피조물을 회복할까? 자기들이 망가진 피조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망가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별히 나라를 구하거나 뭐 우주를 구하거나 화성 탐색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만 간다면은 탐욕과 이기주의와 죄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만 간다면 피조물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드래곤볼, 트랜스포머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다 지구를 구하겠다고 나온 인물들입니다. 어릴 때 마징가 제트 늘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지구를 구하는 로버트 태권브이,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피조물이 망가진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독수리 오형제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화성 탐사 계획을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것이지 독수리 오형제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화성 탐사 계획, 화성에 간다고 해서 지구를 구합니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탐욕과 이기주의를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주의를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망가뜨린 것도 사람이지만 회복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에 찌든 악한 사람들이 피조물을 망가뜨리다면 반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피조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의 탄식인데 여기서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때 탄식합니까? 아플 때 탄식하죠. 일단 너무 아프면 너무 아파 탄식하는 거죠. 고통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은 피조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그게 고통, 그 아픔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탄식이라는 헬라어 원뜻은 고통의 탄식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의 탄식 플러스 희망의 탄식까지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겹쳐서 탄식하는데 첫 번째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왜? 인간들의 죄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허무한데 굴복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막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도 탄식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의 탄식 플러스 미래의 소망의 탄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주 묘한 독특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가장 대표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어떤 탄식일까요? 남자들은 모르는 탄식이에요. 출산의 탄식입니다. 해산할 때. 해산할 때 막 생몸에서 생명이 나타나니까 몸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의 탄식이.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 막 고함을 지르. 그리고 묘하게 그래도 그 고통을 참고 있는 이유는
자기 몸을 통해서 날 새로운 생명, 자기 자녀가 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묘한 탄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는 것은 고통과 희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출산의 고통이 이렇대요. 이건 들은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잘못됐으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내한테 얘기한 사람 책임이에요. 전 들은 걸 얘기하니까. 인간이 한 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자녀를 낳을 때는 첫 번째니까 생몸에서 생아이가 나기 때문에 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인데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간 고통이 오면 사람이 쓰러지고 기절을 합니다. 왜? 감당을 못하니까 육신이. 슬픔도 좌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원래 그렇대요. 사람이 정상적인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출산의 고통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안 쓰러지고 안 죽고 기절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낳는 희망의 탄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의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미래의 소망의 탄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가도 기절하거나 죽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희망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제가 이거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건데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한 아주머니가 자기 첫 번째 애 낳을 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분만실에 가서 막 넣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몸이 비틀 아픈데 애는 안 나오지. 힘을 쓰면은 아프고 힘을 안 쓰면 안 아픈데 애는 안 나오고. 이게 출산의 갈등이에요. 근데 막 힘든데 애는 안 나오는데 보니까 분만실 밖에 자기 남편 얼굴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저 원수 때문에 말이지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고. 아는 둘이 같이 노는데 왜 내만 고통당한다. 그러면 남편 보고 온갖 욕을 다 했대. 그게 나오더래요. 워낙 몸이 아프니까. 아니 똑같이 애 놓는데 왜 너는 멀쩡하게 그거 서 있냐고 막 욕이 나오대. 참을 수 없대. 그만큼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은 할지언정 쓰러지거나 기절하지 않아요. 왜? 그런 욕과 고통 속에서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미래의 희망의 탄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12절의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면서 함께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희망이 극복하기 때문에 그걸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고통의 탄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희망의 탄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어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에 고통을 준 사람입니까? 희망을 준 사람입니까? 그렇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다 희망을 줬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 모양이죠? 다 희망을 줬다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들과 우리 친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에 고통의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죽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탄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요. 44살 때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다행이죠. 사형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삽니다. 44살 때 한참 일할 때에. 근데 감옥에 갇힌 지 4년 만에 자기 어머니가 죽게 돼요.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갑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자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어요. 밖에 못 나가요. 또 자기 아내와 첫째 딸은 강제로 수용되어서 흑인들만 있는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 정신병에 걸려서 오락가락해요. 그래도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장이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가고, 자기 아들이 죽어도 아들 장례식에도 못 가고, 자기 아내와 큰딸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도 손 하나 내밀지 못하고, 자기 둘째 때는 정신병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도 이 가장은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무력감, 좌절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7년간 감옥살이하고 71살에 감옥에서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44살에 돼서 71살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다 한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딸이 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만델라에게는 손녀죠. 손녀딸을 낳았다고 면회 와서 얘기하면서 아빠 손녀딸 이름을 지어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가 자기 손녀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이름을 써서 접어서 자기 딸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 딸이 그 종이를 가지고 집에서 펴보는데 거기에 딸 이름이 뭐라고 적혔는 줄 아십니까? 아즈위. 아즈위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27년 동안 그 감옥소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탄식밖에 안 나오는 이 만델라에게 희망의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만델라가 복수합니까? 복수 안 해요. 진실과 화해의 위원회를 조정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 복수 안 합니다. 정치적인 복수 안 해요. 그 모든 것이 희망의 탄식에서 나온 겁니다. 희망의 탄식. 여러분, 쥐 한 마리를 완전 깜깜한, 절대 깜깜한 그 독 속에 넣어 놓으면요, 이 쥐가 얼마나 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진짜 완전 깜깜해서 쥐 한 마리를 집어 넣으면요, 이 의과대학 팀에서 해봤는데 3분을 못 사는데 3분 되면 다 죽는데 쥐가. 그 절대 깜깜 속에서. 그런데 그 절대 깜깜한 독 속에 빛을 한 줄기 주면요, 36시간, 최소한 36시간까지 산대요. 빛 한 줄기. 몇 배를 더 살아요? 계산은 여전히 안 되는구나. 1분나 2분나. 자, 1시간이 60분. 그러니까 3분이 60분하고 하면 20배. 그리고 이게 36시니까 720배.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720배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 빛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 깜깜, 절대 어둠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이 쥐 한 마리에 빛이 들어가면 생명을 720배 연장합니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통이 탄식이 만무한 이 시대에 희망의 탄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빛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탐욕과 이기주의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고통의 탄식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품은 성도가 세상에 나갈 때 거기에 희망의 탄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의 탄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희망의 탄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의 탄식을 주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패거리와 어떤 단체를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희망의 빛이 함께할 때 모든 생존과 절망과 좌절을 최소한 720배 상승시키십시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720배가 있고 영원토록 고통을 제거하고 희망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탄식한 그 탄식 속에서 고통의 탄식을 이기는 희망의 탄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